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소문에서 찾은 인물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안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안게 됐어요.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몰락하고 무비보셋은 그저 잊혀진 비운의 왕자. 무비보셋은 집도 없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냥 얹혀 살던 존재였어요.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서 처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시 역사 속으로 끄집어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이제 찾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안을 선대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함께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았던 거예요, 무비보셋을. 하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찾는 다윗의 수하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자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자신의 조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가면 죽겠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자신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이전 사울의 집안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들이 그 토지를 경작해서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양식을 계속 이제 제공하도록 했어요. 통 크게 한턱 쏜 거죠.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7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더 이상 왕자 아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했습니다. 그 이전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 집안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이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당했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의 크기를 보게 돼요.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베푸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서 왔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울의 죽임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블레셋 땅에서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나는 나누고자 한다. 베풀고자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단 0.01% 그런 단 조그마한 노력, 어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내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너를 낳았단다. 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란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받을 것 당연히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 빚이에요. 빚.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고맙게,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이게 사랑의 선순환,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아직 사랑의 빚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뜻을 이룬다. 그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선순환을 잃어버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갈망하면서도 정작 받은 은혜와 사랑을 순환시키는 데는 인색한 모습, 또는 은혜 받음이 감사한데 이 감사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모습.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적게 받았으면 그만큼 그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작다면 우리의 용서도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작다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